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9장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지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향해 눈을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이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이 이해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8장 뒤에 9장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또 8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 빛이 실제로 어둠 한복판으로 들어가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한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닌 것이지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묻지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질문을 이렇게 바꾸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우린 자꾸 과거를 봅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탓인지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시선을 미래로 돌리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실 것인가?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순간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맹인은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원인을 따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특히 날 때부터라는 표현 때문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를 묻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을 단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겉으로는 신학적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굉장히 무례하며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맹인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마치 회사에서 누가 실패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가정의 문제겠지. 본인이 잘못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속으로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고난을 단죄하려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인데요. 예수님은 원인 추적을 멈추시고 방향을 바꾸십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책임에서 사명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이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의 고난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무대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아왔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불행의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빛이 폭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저건 문제야 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저 자리에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우리 집안이 원래 이런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단순한 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의 갈등,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또 질병의 시간, 그 자리를 과거 분석으로만 붙잡지 마십시오. 오늘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타내시려 하십니까?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자리가 인내와 정직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밤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이 아직 있다. 고난을 과거의 죄로 묶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열어두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면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고, 여러분의 해석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긴박한데요. 예수님은 철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낮은요, 단순히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빛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그 기회가 닫히는 시간이지요.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가 밤이었습니다. 한 번도 낮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자리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시죠? 8장에서 선언하셨던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선언이었지요. 빛은 설명만 하지 않습니다. 비춥니다. 어둠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밀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지금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언젠가를 기다립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이 아직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서 못해. 좀 나아지면 그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 일이 꼬여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빛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섬김을 이어가는 것이 낮에 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밤은 반드시 오지요. 그래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낮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6절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이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흙을 이겨 눈에 굳이 바르셨을까요? 이 장면은 모세오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라면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눈을 새로 만드시는 창조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나서야 밝은 눈으로 오지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셨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옮기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이 괄호는 그냥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해석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맹인도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고백한 단계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게 되었노라.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정의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은 그를 구걸하던 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9절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그라. 여러분, 은혜는 정체성을 바꿉니다. 남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생으로 내가 그라 말하게 됩니다. 또한 구걸하던 자가 증언하는 자가 되고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난을 죄로만 해석하지 말라. 지금이 낮임을 기억하라. 눈이 열리면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고난의 밤은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주님 안에서 고난의 밤이 영광의 낮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